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1월 6일, 오늘 당신의 마음은 작년 12월 31일의 그 마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달력이 바뀌었을 뿐인데 왜 우리는 마음까지 새로워지기를 바랐던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왜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새해에도 우리는 왜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단순히 나의 문제인 것인지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우리는 시간이 바뀌면 마음도 바뀔 거라고 믿었다. 새해 첫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달라지겠다고, 작년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같은 걱정을 하고, 같은 피로를 느끼고, 같은 관계 속에서 같은 말다툼을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달력은 새 것으로 바뀌었는데 왜 우리 안의 무게는 그대로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지켜야 하고, 다짐을 했으면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지난 50년, 60년을 살아온 몸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는 새해에 새로운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을 하게 만드는 욕망 자체는 작년과 같습니다. 달라지고 싶다는 바람, 더 나아지고 싶다는 갈망,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은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느끼는 무거움은 어쩌면 시간이 바뀌었는데도 우리 자신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마주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달력만 새 것으로 교체되었을 뿐 우리 안의 습관, 두려움, 외로움, 후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함 자체가 우리 의지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 압박은 어디에서 올까요?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옵니다.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져야 한다는 믿음, 시간이 흐르는 만큼 무언가 성취해야 한다는 조급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월 1일과 12월 31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을 뿐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자동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우리 안의 무게는 시간과 함께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게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 첫날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연을 다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친절하게 살겠다고, 더 여유롭게 살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은 실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기대했던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가 새해에 느끼는 무거움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마주한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고 싶지만 변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의지만으로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지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새해의 첫 번째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새해가 되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마음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조금은 덜 자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변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 기대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2장.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애쓰는데 그 애씀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든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작년보다 더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만나고, 더 여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쓸수록 행복은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애쓰는데 그 애씀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고통이 없는 순간일 뿐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순간, 외롭지 않은 순간, 불안하지 않은 순간,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에 다짐하는 더 행복해지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많은 고통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보다 피로를 가져올 때 그는 더 외로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돈을 모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느끼는 조급함과 불안이 원래의 불안보다 더 클 때 그는 더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사라지면 곧 다른 고통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배고픔이 사라지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사라지면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사라지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끝없이 오갑니다. 고통이 있을 때는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고, 고통이 없어지면 권태를 느낍니다. 그리고 권태를 견디지 못해 다시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또다시 고통을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새해에 우리가 느끼는 무거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행복해지려고 애썼고 올해도 또 행복해지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애씀 자체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행복해져야 한다는 압박, 더 나아져야 한다는 의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조급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고통은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과도한 기대를 버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낮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행복을 고통이 잠시 멈춘 순간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해야 한다고, 올해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그 기대 자체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행복은 추구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평온이 어쩌면 우리가 찾던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불행을 피하려고 한다. 새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멈추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해야 한다고 믿었던 일들 중 일부를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무거운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어쩌면 우리가 새해에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3장.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믿지만 성취는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무엇을 이루겠다고, 무엇을 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승진을 하겠다, 자격증을 따겠다, 여행을 가겠다, 책을 쓰겠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 정도 기뻐하다가 우리는 다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면서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지의 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얻고 나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다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이 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를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원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의 진자운동이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오고 권태를 견디지 못해 다시 욕망을 추구한다. 우리가 새해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사실은 이 권태를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작년 말 우리는 권태를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시간만 흘러간 것 같고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지만 그것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다시 권태를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보다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의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성취하고 나면 그 의미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다시 공허함 속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꿈꾸던 승진을 합니다. 그는 몇 주 동안 기뻐하다가 곧 새로운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큰 책임이 주어졌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높은 기대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승진을 했지만 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준비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는 기뻐하다가 곧 그 자격증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취란 것은 사실 우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취는 우리의 욕망을 잠시 잠재울 뿐입니다. 그리고 욕망이 잠재워지면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권태를 견디지 못해 다시 무언가를 추구하게 되고 이 순환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성취를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성취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도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목표를 세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어도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같은 걱정을 하고,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우리를 괴롭힌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쪽이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성취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과정 자체를 견디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적어도 권태로부터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반면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공허함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성취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고 여전히 같은 공허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취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만 성취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도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도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새해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4장. 우리는 혼자이지만 그 혼자임을 견디지 못한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관계를 더 잘 유지하려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이고 죽을 때까지 혼자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아줄 거라고,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다시 찔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오해를 받고 실망하고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면 다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혼자이지만 혼자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찾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혼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씁니다.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우리의 본질적인 고독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의미하고 공허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SNS를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들의 기대에 맞춰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기대에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이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다만 그 혼자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평온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불안하고 외롭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혼자이고 그 혼자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없애줄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 자신의 것이고 우리 스스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덜 의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덜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자이지만 그 혼자임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5장.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는 멈춰 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고 느낍니다. 1년이 지났고 또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세상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은 흐르는데 우리는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력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속에 있습니다. 1월 1일의 지금과 12월 31일의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산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작년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을 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걱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걱정을 하고 같은 후회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지의 굴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후회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멈추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왔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멈출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잠시라도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의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듣거나 자연을 바라보거나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의지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을 의지 없는 인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볼 때 우리는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 일시적인 평온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새해가 되어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과거와 미래 사이를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을 후회하고 올해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지금을 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통받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우리가 잠시라도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자연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잠시 의지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순간들을 조금 더 자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조언입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세상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무언가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걱정을 하고 같은 후회를 하고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잠시의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새해가 되어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작은 평온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미래를 잠시 잊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한지도 모릅니다.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을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존재이고, 외로운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평온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하나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후회를 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음은 여기 두고 가셔도 됩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